자, 우리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했던 그 얘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주인 집에 와서 이제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그 대화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사람이 만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듯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도 지난번 설명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 앉아서 지금 이제 만찬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8절 끝부분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섬뜩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되물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다다음 주나 되면 또다시 나누겠지만은 여기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설마 예수님을 팔겠나, 가룟 유다 말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내가 파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한 확신은 가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때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앞으로 나눌 내용이지만은 자, 오늘 조금 더 뒤로 가서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자,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린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정확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줍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도 아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31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자, 주님이 분명히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주님 제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여전히 말합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 그랬다 그래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 앞에 보세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잘 가지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설마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좋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도 그 주님과 같이 머물면서 끝까지 그 만찬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의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해요.
저는 절대로 죽도 뭐 같이 죽으면 죽었지 우린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좀 있으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막 검과 몽치를 그러니까 그 몽치가 철퇴를 말하죠.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가로 추정되는 그 사람은 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혼니부를 듣고 이렇게 두르고 왔다가 막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거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뭐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젠가 하면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할 때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내 결심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강한 때예요. 제일 강한 때.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어느 때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막 확신이 넘칠 때 요새는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목사님 설교하면 막 하나하나 막 얼마나 꿀같이 다가온지 모른다. 나는 정말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막 마음에 자신감이 넘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약하고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제가 뭐 자주 예를 들지만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도 그 인생에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막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형편없고 도망자신스러워 이럴 때 아니었어요. 막 모든 왕국이 평안하고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설 필요도 없을 만큼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요압 장군 보내고 밑에 뭐 장군들 몇 명만 보내도 막 전쟁에 한 나라를 다 막 정복하고 이럴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이 두 번 인생의 큰 실수를 다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러니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물론 여기 조건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면서 맨날 자포자기에 빠지고 맨날 징징거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뭐 죽는 소리만 그런 거 말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사람이 강할 때예요. 제일 강할 때예요. 제일 안전할 때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아이고 설마 제가 주님을 버릴 사람은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나에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안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그리고 설교 듣거나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놓고도 돌아서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안 고쳐집니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안 지어야지 그래놓고도 자꾸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안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줘야지 그래놓고는 또 기도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막 불불 끓어오르고 주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정말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바람직하고 제일 강한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막 다른 사람 신앙생활 조금 부족한 거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건 왜 저렇게 못하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뭐 저것들은 왜 저렇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제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일 약한,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란 말이에요. 요 아이러니를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 대화들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받아야 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은 뭔가 하면, 여기 가룟 유다의 완악함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미 그게 자기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부분,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가 할 일을 속히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는가 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 그러면서 지금 삭삭 빌어도 부족할 판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내 떡반죽 그릇에 같이 떡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는데도 가서 예수님 팔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도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아요.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그 기회를 거두어 버리면요,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 갖다가 던지면서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돈 줬던 놈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전엔 네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분명히 보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해요. 잘못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마음을 후벼파도록 예수님의 아픈 마음 말을 했는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먼 발치에서 그 직접 대면해서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는 좀 거리는 있었지만은 그 면전에서 뭐라 그래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닭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하잖아요.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하다가도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사람이 그 완악함, 고집스러움,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걸 거부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요. 아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회개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뭐라고 한다고 나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저주를 퍼붓고요, 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더 정오해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지금은 좀 즐겨도 되지, 아직 내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은 답답해요. 지금 병원에서 이제 당신이 살 날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이런 진단을 듣고도요, 목사가 가서 말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아직 건강해요. 아이고 조금 목사님 다 합니다. 좀 지금 회개 안 되는데 어떡 하겠어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발악을 해야 돼요. 좀 막말로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의 이 완악함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향한 말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이걸 정말로 조심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매일 성경에서 죄 이르면 막 다른 사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저 푸틴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막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 큰 죄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완악함이 정말로 큰 죄예요. 완악함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눈꽃만큼도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근데 그 완악함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완악함은 항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죄된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자꾸 변명해요. 변명.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사람도 흔히 교회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담임 목사 짜증나서, 아, 교회 누구 권사 꼴보기 싫어서, 아, 무슨 집사 아마 저 인간 때문에. 계속 자기, 아니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면 그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뭐 때문에 떠났으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떠난 사람들이 계속 자기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러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데, 누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인데 그걸 계속 합리화하는 거예요. 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쳐, 내 신앙생활 저 인간 때문에 망쳤어.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죄를 정당화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죄를 저지르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며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악마의 일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도 잘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내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자꾸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죄에 잠식당해가지고 내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장악당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때가 강한 때라니까요. 근데 완악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절대로 그 말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폼도 안 잡아요.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식료육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폼도 안 잡고 계속해서 자기가 뭐 못하는 걸 자꾸 변명해요.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나는 뭐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지금도 전쟁터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이렇게 할래 못할래 하면 당장 사람들이요, 목에 칼 대고 너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안 나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너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을래 안 읽을래? 목에 칼 대고 그러면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 그만한 절박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육신이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뭐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겨냥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악함을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쌓다가 보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요, 자꾸 죄를 벌명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때는 진짜 그때부터는 점점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까지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예를 보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완악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자,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똑같은 가룟 유다는 자기 목을 맬 만큼 뉘우침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회개할 능력을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에게 내일이 또 있을 것처럼 나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지금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하면 고쳐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가 제일 강한 때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걸 약하면서 아이고 저번에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고 이번에도 기도하면 어차피 안 될 거 뻔하고 이건 이미 내가 사단한테 마음을 내어준 상태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 훌륭한 목회자들 다 그 가족들이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형편없어요. 다 인간 냄새 풀풀 나고요. 다 가까이서 보면은 다 죄된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죄들, 다 모든 인간들이 수도 없이 정말 흉측한 죄들이 다 많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자꾸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거를 변명만 하고 합리화만 하고 정당화만 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계속 내일이 될 것처럼 오늘 조금 즐기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막 겉모습이 뭐 우리가 막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막 연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인 된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만 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꼭 붙드는 그게 성도가 가진 가장 강한 모습이고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데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뉘우칠지는 몰라도 후회할지는 몰라도 회개는 못합니다. 회개는 못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다들 중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목사님들 가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정말로 막 자기가 이제 막 내일이면 죽는 거 알면 다 회개할 것 같죠?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중직자들 중에도 있어요. 못 믿겠거든. 제가 늘 말하지만은 목사님들, 중환자나 이런 분들 신방 갈 때 좀 제발 따라다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내일 죽을 줄 알면은 정말 누가 회개 안 하겠냐?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죽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부득부득 갈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사람 뭐 조금 있으면 죽을 이제 마지막 임종 때 막 목사님들 헐레벌떡 뛰어가잖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정말로 믿으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뽀드득 가면서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죽는 사람 봤다는 걸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지금 내일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요. 절박함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 걱정마다 죽는 사람들 정말로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내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자다 갑자기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내 약함을 아는 것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강할 때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막 뭐 확신 가지고 막 자기의 무슨 믿음을 자랑하고 이러는 거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느끼고 주님만 붙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